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런 좋은 환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신앙을 다 없애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세상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인 줄 압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없다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도를 다 없애고 결국은 무신론적인 그 물질 중심의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폐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충하는 이런 김일성이 정권이 서서 그것을 남한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가 남한까지 침략하여 적화를 시키게 하려고 6.25 남침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전법을 바꿔서 남한의 공산주의 간첩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80년대에 주사파 이런 대학생들을 포섭을 해서 주사파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 4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여러 가지 분야의 이 간첩들, 주사파들이 많이 활약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시민단체 일원이 되고 사법부에도 진출하고 또 공무원들이 되기도 하고 경찰 각종 이런 분야의 매스컴 이런데 또 노조 이런데 많이 이런 자들이 퍼져서 불행스럽게 지난 정권 5년이 공산주의 문재인의 이 정권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자유가 말살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역전의 현상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한이 적화가 되면은 그냥 남한에서 자유주의와 또 공산주의가 서로 바꾸어가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좌경화의 이런 뿌리가 내리면은 결국 이 나라는 북한에 예속당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 순교를 당하거나 후손들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 정권은 이 코로나를 기화로 해서 우리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어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접촉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그 어디서 그 코로나가 옮겼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해서 교회에서 걸리겠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가 없는 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찍는 이 표가, 내가 찍는 이 당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영향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표를 자유를 옹호하는 이런 당으로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당의 표를 모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산주의 한 표를 던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사오니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땅에 자유주의의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자자손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수행하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진리는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 안에 바로 서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잘 가져 다 천국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지 않는 이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다윗 언약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2번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은 다윗이 자기 집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허술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려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질 것.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여러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에게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제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멸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다윗은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적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지역을 다 정복을 함으로 인하여 제국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그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 주겠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을 준 게 아니라 애굽 위에 하수부터 그 12지파가 사는 그 지역만 정복을 하고 살았지 그 위에 있는 지역은 유브라데 강까지는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정복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다 정복함으로 그 아들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여러 나라를 다스렸다. 열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대하서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열왕을 관할하였다. 열왕.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을 다 관리하는 제국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에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해주겠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뭐예요? 제국의 왕, 제국이잖아, 제국. 응? 가장 뛰어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이 그거를 이루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거를 누리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성 시대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였던 거다 하는 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제국의 왕이 되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겠다는 이야기가 꼭 세상적으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존귀되겠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겠다 이런 뜻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을 알게 된 것이 무슨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제국을 이루어서 역사적으로 다윗이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고서 다윗을 아는 거지. 세계 역사를 배워서 다윗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일으켰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언약을 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갔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이런 분이다.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름이 언급되고 우리가 아는 거지. 신앙 때문에 다윗을 아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윗의 신앙을 역대 왕들의 모범으로 삼고 기준이 됐잖아요. 누구는 다윗처럼 행동을 했다. 누구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야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3,000년 전에 다윗이 무슨 제국을 점령해서 그 다윗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의 수보다 그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 세상에 다윗을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 인구가 80억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수억이라고 쳐봅시다. 그 사람들은 다 다윗 알 거 아니에요. 다윗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가 더 많지. 뭐 3,000년 전에 뭐 그 조만한 그런 그 나라에서 겨우 군사가 150만 되는 그런 시대에 뭐 사람들 그 나라 백성 인구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다윗을 알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뭐 1억 명이 되겠어요? 거기 저 애국강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1억 명이 살았겠냐고. 무슨 1억 명이 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영적으로 이 다윗의 이름이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번째,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정착을 해주게 할 것이다. 사사 때와 같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전과 같다는 건 사사 때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시대의 이 민족의 침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을 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져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갖고 율법을 어겨갖고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주위의 나라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을 해. 쳐들어와서 져갖고. 그러면 또 이제 몇 년 고생, 뭐 몇십 년 고생을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조금 좀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그럼 또 주위엔 강한 나라가 또 쳐들어오고. 이게 12번 반복하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다이상을 통해서 주위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 도망가잖아요. 한 곳에 못 살잖아요. 식량 뺏길까 봐 도망가고 뭐 우리나라도 일제 밑에서 못 살아갖고 참 안 주고 소련이고 또 소련에도 또 저기 뭐 키르기즈스탄 뭐 이래가고 우즈베키스탄 이래가고 그걸 다 이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뭐 하와이를 안 갔습니까? 뭐 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한 곳에 정착하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다윗 시대에 이거를 정착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겠다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존귀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게 사는 거는 앞으로 다윗 시대에 주었던 그 평안함을 천국에서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나라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진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거기 살면 거기서 영원히 정착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식민지,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진동, 움직이는 거예요. 일로저가 살고, 흩어지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동하지 않을 천국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다음 세 번째, 다윗에게 대적으로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할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적에게 손에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너희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너를 모든 대적에 다윗에게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스라엘 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와서 왕궁에 평안히 거했다 이런 얘기. 걱정 근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보면은 평안에 거할 때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지금 자기 부하들은 그 요압과 그 신복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왕궁에도 평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니까 이 장수들만 보낸 거예요. 자기 부하들만 보낸 거야. 그러면서 왕궁에 있다가 그 밧세바 여자를 취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넘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팔자가 편한 거야 한마디로. 얼마나 평안했으면 전쟁을 해서 지면은 자기가 그 책임자가 자기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냥 그런 거 걱정도 안 하고 말이죠. 평안하게 그냥 남의 여자나 말이죠. 자기 부하 아내를 간음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평안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말이죠. 다윗에게 개인에게 너한테 육신적으로 세상에 대적에게 벗어나는 이런 평안을 주겠다 하는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대적이 육적으로 그 자기를 공격하는 나라만 대적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요? 꼭 자기 원수 북한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만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죽는 거에 싸워야 되고 병에 싸워야 되고 이 병, 죽음,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가 다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생겨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냥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침략을 안 받았다고 우리가 참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 병원에도 안 가냐고, 아프지도 않느냐고, 사업에 실패도 안 하고 죽어서 그 다음에 지옥도 안 가냐고요. 다 영향받잖아요. 병에 걸려도 아프고 말이죠. 사업에 시달림을 당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그게 다 뭐예요? 원수 마귀로 인해서 생겨난 그 불안해요. 불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육신적으로 벗어나, 영적인 마귀에게 벗어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겠다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우리의 이런 모든 마귀의 이런 대적에게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래서 뭐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을 줘갖고 같은 형제 자매 간에 말이죠.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걸 인해서 형제 간에 죽이고 서로 이래고서 또 압살롬은 또 자기 아버지와 대적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겠잖아요. 가족에 엄청난 비극을 일어나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왕이 됐다고 평안합니까? 참 평안이라는 건 뭐냐? 원수 마귀에서 벗어나는 그거 누리는 게 그게 참 평안해요. 그걸 어디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지금 왕이 돼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위가 영원히 견고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가문과 나라와 위가 영원히 견고해야 된다. 아니 인간의 가문과 인간이 세운 나라와 인간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뭐 신라, 백제, 뭐 고려, 고구려 이래갖고 다 나라가 몇 년 신라는 한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지만은 결국 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가문이 어떻게 영원히 견고해야 돼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이야기지. 우린 그러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면 영원한 거고 영원 안 하면 영원 안 한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해지고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해지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모든 언약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 때문에 의로움을 받게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해. 똑같다, 이런 얘기야. 다윗 너도 똑같다, 이거예요. 네 가문, 그 다음에 네 나라, 네 왕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문, 다윗의 가문. 영원히 보존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국을 세워서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 아니야.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거기서 그 가문이 영원히 존재가 되는 거야? 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만 뭐 천국에 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택함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다윗 후손 중에.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도 그 다윗 가문이 영원히 존속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 가문이 내가 보존해 주겠는데 누굴 통해서 보존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해진다. 이런 얘기. 예수님 덕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이 영생을 누리니까 예수님 덕에 네 가문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야. 네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보존된다는 얘기고, 나라가 또 영원히 간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세운 그 왕위가 말이죠, 끊어졌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왕도 끊어졌어요. 왕위도 단절되고 없잖아요. 지금 뭐 수상이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다시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서 세워져요? 하늘에서 세워집니까? 신천진지에 세워져요? 신천진지에 세워져는 신천진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이 지구 위에서 위에 세워진다고. 지구 위에, 지구가 변해서. 성경을 봐보세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지. 그럼 지구가 세워질 때에 지금 지구 위에 그 유브라다 강부터 나일 강까지 그 지역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그 일부를 이스라엘이 다스리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땅, 그 경계, 애국강에서부터 그 위에 유브라다 강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고, 그걸 다스리게. 천국에 만들어주면 그 지역 경계를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이 사는 곳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단까지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의 그 나라가 다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왕에 앉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 다윗의 왕이 앉으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 또 천국은 또 여러 이방 나라도 있으니까 이방인의 나라의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의 예속이 되기 때문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위도 마찬가지다 이거. 다윗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이 어떻게 영원히 경고돼요? 아니 다윗의 왕위가 그래서 시디게아까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니까, 다윗의 왕에 앉으니까 그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한테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한 왕위를 네 지금 잉태한 아이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고,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잘못하는 바람에 불수종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돼서 왕위를 뺏어버리잖아. 그렇게 다윗에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똑같이 그 실제적으로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뺐잖아요.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는 왕위를 아들한테는 뺏었는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잘못할 때는 왕위를 안 뺏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안 뺏겠다고, 왕위를 안 뺏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 후손들에게 쭉 이어져서 시디게아까지 20대의 다윗 왕조가 계속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제 그 다음에 왕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이 앉잖아요. 다윗의 왕이 앉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 몸의 날짜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이 앉게 되고 그거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지금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앉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때 신천신지의 보좌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보좌가 뭐예요?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부터 예수님의 왕위를 영원토록 인정을 해주는, 보존을 해주는 이런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견고하겠다는 이 말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뜻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가문도 보존하고 내 나라도 보존하고 내 왕위도 견고하겠다는 그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5번째,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사무엘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도 있지만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를 2가지 면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더 궁극적인 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왕상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7년 공사 끝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다고 왕상 6장 37, 38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럴 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약속대로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다윗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한 약속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건 항상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 약속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전이 뭐냐?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다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성도. 내 몸의 날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뜻이야. 복음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걸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진행형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 영생문학을 누린다. 그래갖고는 그냥 뭐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그 뭐 생활도 안 돌아보고 예배드리고 뭐 말씀 지키고 이러는 거를 등한히 여기고 그냥 관심만 있는 거는 어떡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그런 데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정신 빠져갖고는 말이죠. 설교를 그런 데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망치게 하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지금 ing라고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견고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러는 거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후손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할 때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네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저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른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 예수님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너라 그러는 거지 다윗을 보고 그라 그래요. 지금 다윗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는 끊어져 없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의 영토에 편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영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나라 안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몸의 날짜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세운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이게 나라 위가 다윗의 나라라 그러면은 다윗의 나라 위가 어떻게 견고하게 됩니까? 솔로몬도 40년 하고 끝났다니까. 그 다음에 그 후손들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앉은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해갖고 다윗의 위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되다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거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여 천국을 건설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는 이런 모든 걸 누가 관장을 하겠어요? 삼위 중에 성자 중심으로 이거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게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구원은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물론 거기에 성부도 하시고 성령도 개입을 하시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 구원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10절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꿇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도 무릎 꿇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은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꿇잖아.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안 보인다고. 실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천국이 만들어지면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성부도 보고 신천진지에서. 그 상황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안 꿇겠어요? 우리의 구주신데. 그런 날이 온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영적인 거와 실제적인 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보좌에 진짜 앉는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는 부활해서 안 보여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왕에 진짜 앉으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셔서. 그래서 왕위와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에벤 아이가 다윗의 위에 앉아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 지금 얘기잖아요. 영원히 간다고 그 나라와 그 왕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천년왕국.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나라를 없애고 신천신지에서 세우는 신천신지. 이 두 개의 천국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성자의 보좌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끝나고 신천진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신천진은 보좌가 두 개잖아.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요.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신천진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죠.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진 다음에 신천진지에서 또 보좌가 있으니까 앉죠. 그러니까 그 왕위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진지 영원히 가니까 안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한다는 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왕의 앉음으로 견고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된다는 거를 이 언약 속에서 쭉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뿐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게 영생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도 복을 주겠다. 천국에도 복을 주는 거면 천국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임금이니까 왕이 앉는 거고 임금이니까 나라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보정한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치 이게 무궁한 거예요. 정치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는다고요. 천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천년왕 걸 만들고 신천신지 만드는 걸 열심히 하나님이 이룬다고요. 여러분 뭐 천년왕국 그러면 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뭐 세우는 그런 뭐 근본도 없는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열심히 이루는 나라라고요. 다윗한테만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는 천국을 얘기한다니까. 바울은 또 이사야 10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새의 후손이며 열방을 다스리는 총치자인 예수님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로마서 15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통치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소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왕이 올라야 왕인 거지. 왕이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왕이라 그럽니까? 어찌 예수님 왕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는 천년왕국을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뒤도 안 맞게 말이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가지에서 왕을 일으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을 일으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야죠. 천국을 천년 동안 다스려야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도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에게 인도되매 성부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겠으니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게 된다. 이래 약속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은 그를 섬기게.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7년 동안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며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시편 72편 6절부터 11절까지 여기 말을 하잖아요.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이 말이라. 재림을 해서 어떻게 돼요?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만왕이 그 앞에 와서 부복을 한다. 이 지구 위에 건설되는 이 천국의 만왕, 거기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또 다스리는 걸 예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 나라 다스린다 그럽니까? 명목적인 거는 만왕의 왕이시고 실제 다스리는 자는 사도들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고 열왕이 그를 다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도 그 근본이 상고이고 대주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부득불 왕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다 발 아래 둘 때까지 할 수 없이 왕이 된다고요. 할 수 없이 왕이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을 보면 원수 마귀가 다 없어지잖아요. 음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음부가 없어지고 마귀가 없어져야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대적 마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없어지기까지 왕이 된다. 천년왕국 동에 왕이 된 다음에 음부와 그 마귀를 없애는 거. 그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은 왕 노릇하고 예수님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명목적인 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거를 실제 다스리는 건 또 왕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그 사도를 보고 다스린다 그러잖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은 또 열왕을 또 세우는 거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땅덩어리 지고 요만한데 무슨 왕이라고 그렇게 실제 다스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 왕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이와 같이 아담 언약부터 뭐 아브라함 언약부터 쭉 보면 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라가 있고 왕이 오르고 그걸 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고 천국을 건설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고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약속한 말씀이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8번째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건설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왕이 앉게 될 데서 그 영원한 나라가 지속될 거를 약속한 거예요. 천국을 약속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 가문과 내 나라와 내 이가 영원해진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한테. 그치? 어떻게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됩니까? 인간이 뭐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영원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신앙으로 인해 네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뭐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대적에게 뭐 벗어나 평안하게 산다. 그것도 그 다윗 시대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대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천국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이것을 성취하게 해줄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음적인 약속을 한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죠?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든 다른 언약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은 그 당시에 그 다윗의 그 시대에게 육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의미보다 복음을 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한 그런 약속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으니까 이 언약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굳게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고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주며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굳게 믿고 우리는 이 신앙 안에 굳게 서며 믿음의 말씀을 잘 지켜 끝까지 예수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